기도하시겠습니다.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자 예수님을 육신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랫동안 구속함을 기다리던 믿음의 선진들의 인내와 기도 속에 드디어 우리의 죄악을 구속할 만왕의 왕 예수님의 탄생이 저희들의 죄의 종에게 묶여 노예로 살 인생들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할 인생들을 건져주신 참 빛이신 그 예수님으로 저희들이 해방되었네. 참 자유가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한 인생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힘껏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죄에 묶여 신음하며 탄식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애씀이 있었기에 저희들은 너무나도 믿음 생활하는 것이 환난과 핍박을 먼저 당한 앞선 믿음의 애씀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깝게 누리는 세대로 나아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희의 깜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깜깜함이 우리의 죄악이었음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 받아 저희들이 이 성탄에는 예수님처럼 거룩함을 옷 입고 오래 참고 온유함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된 증인이 되도록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예배자로 우뚝 서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를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자정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봉독은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깨끗함의 역전 2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노년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사랑하는 제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그 거짓이 맞다고 우겨대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어떠한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6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거짓 선생.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스승 사도 바울이 악성 종양과 같이 거짓 진리를 퍼뜨리는,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디모데 제자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이에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따라갑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끕니다. 소경 지도자, 거짓 지도자가 소경인 백성들을 끌어당깁니다. 미혹됩니다. 자석이 자석을 붙는 것과 같이 소경이 알지도 못하는 어둠에 있는 자가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이 소경을 끌고 가 지옥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더라.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자, 미혹되는 자는 그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참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그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경고히 쓰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 진리를 가르치는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구원자이심을 참 진리를 가르치는 그 목회자 디모데, 그 디모데의 말씀의 가르침을 더 경고히 선생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악성 종양에 전염되지 않게 잘 가르치라고 당부합니다.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거짓 선생인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그러한 자들과는 24절이에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대요.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거짓 진리에 대해서 부활이 있다고, 부활을 믿어라 하고 그들에게 참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옳은 대로 이끌려고 여러 가지 변론을 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18절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고,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알기 때문에 이미 미혹된 자, 거짓에
소경된 자에게 미혹되고 끌려간 자, 그 거짓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이미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고 참 진리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불의에서, 그 거짓된 가르침에서, 그 미혹에서 떠나는 책임을 그 깨끗하게 하는 그릇으로 그가 돌이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소경된 그 지도자들과 잘 분별하여 악성 종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론을 하며 다투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디모데 제자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진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너는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합니다. 왜? 거짓 진리에 대해서 미혹해 하는 가르침이 많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잘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잘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마지막일수록 거짓 복음에, 거짓 메시지, 너는 예수님 믿으면 잘 돼, 고난은 끝이야, 영광만 있어, 성공만 있어, 기도가 다 너가 원하는 대로 응답돼, 자기가 듣기 좋은 그러한 교훈을 받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거짓 선생의 달콤한 메시지가 더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도 우리가 단어를 모르면, 영어의 그 단어를 모르는데 그 소리가 들릴까요? 영어 단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하지만 자기가 정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원하는 것을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거짓 선생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승 바울은 젊은 디모데 제자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마지막 제사 드리는 그 부어지는 그 전제와 같이 나는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다 됐다고. 이제 순교할 각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다 되었다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사사로운 부탁을 하죠. 이
갇혀있는 감옥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거짓 선생 중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대마뿐만 아니라 그리스계 디도 다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했다고. 이렇게 함께 할 사람, 함께 하지 않을 사람, 그것을 분별하여서 목회자가 된 디모데가 그 함께 하지 아니할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분별하며 그들과 함께 변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의 종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며 올바르게 참 진리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그들의 눈높이로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기 때문에 참 진리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가운데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할 마음을 주실 수 있을까 하며 그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벗어날 수 있을까 하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고 한계선을 긋지 않고 말씀의 진리를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칠 때 아주 잘 모르는 사람은 깜깜해서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전도를 했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신을 따르고 자기의 만몬의 신을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때가 이르면 말세가 되면 더 주님의 그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이렇게 진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 그 교회에서도 거짓 가르침과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미혹된 자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완전히 거짓 복음에 미혹된 자들은 아예 사탄에게 그 양심까지 화인 맞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을 하면서 그들과는 그러한 에너지를 함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할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사람, 그것을 분별하고 그렇게 미혹되게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에게서 소경을 이끄는 그 백성들을 끌어당기는 그것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옳은 대로 이끄는 진리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거짓 복음에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메시지에, 그들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입맛대로 하는 그 메시지에 그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잘 충성되게 가르치라고 당부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이요 깨끗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 귀하게 소중하게 쓰는 그릇으로 준비되라고. 그것은 거룩입니다. 여러 그릇이 있지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더러운 이 죄악의 마음들이 씻겨진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시커먼 잘 닦여지지 않은 그러한 마음의 그릇들을 깨끗하게 날마다 저희들이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묻었는지, 무엇이 옳지 않게 잘못되었는지, 미천한 자일지라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아 그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 다시 자유함을 얻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깨끗한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탄생한 모든 인생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러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있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의 증인이 되고 충성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흰눈과 같이 정결하게 먹보다 더한 새까만 인생들의 그 그릇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등록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참 자유가 있다고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구속함을 받아 우리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행복한 인생은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을 주님 뜻대로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진리와 함께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행복의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적용 나눔입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아무 메시지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참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이 묻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두 번째, 진리가 있어도 자기 정과 욕심에 미혹되어 불의의 삭슬 위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이미 걸려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대많은 세상을 사랑해서 이미 하나님께 멀어진 자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아무리 가르쳐도 이미 미혹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밥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장애물은 깨끗한 그릇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묵은 땅인지 아닌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오랜 참음과 온유함으로 양육해야 알 수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양육하는 영적인 목회자, 그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은 참 보기 드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 진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잘 양육하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말세에 세상에 왕왕되는 그러한 세력들이 크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그렇게 잘 양육하는 것이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양육하는 목회자가 가져야 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메시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는 참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참아야 하고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참 진리는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그 진리가 달콤하겠습니까? 그 진리는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회개하라는 그 진리가 사람을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잘 가르칠 때, 옳게 가르칠 때 모든 사람이 칭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의 그 가르침을 듣고 칭찬하면 화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짓과 참 진리를 잘 분별하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질그릇과 같은 저희 인생 가운데도 아름답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빚어주시는 그 깨끗한 그릇이 되어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쓰여지지 못하는 그릇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하게 주인 되어 담겨지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이 올바른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어 그 자유 가운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저희들의 연약한 육체가 뛰며 묶였던 죄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두운 가운데 소경처럼 산 인생이 주님의 말씀을 보며 깨끗한 심령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온전한 순종하는 그 예배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하늘의 지혜로 부어지게 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케 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